본문은 이스라엘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들추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보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선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들려는 우리의 습관에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면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버리셨다거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있을 때 저들은 가나안 정복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말씀은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 아이성의 왕의 시신을 해가 지기까지 나무에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그를 저주하여 심판하실 때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아이성을 대표하는 왕의 시신이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이 그 성에 충만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장차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면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아간의 범죄가 가나안 정복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몰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마저 죄에 물들어 버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흰옷에 물든 검은 얼룩을 지우겠다고 먹물에다가 옷을 빠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죄가 있을 때 그들에게서부터 가나안 정복의 소명을 일시적으로 거두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터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 위에서 죄를 몰아내고 심판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새 이스라엘 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새 이스라엘 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정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죄를 몰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 안이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 전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죄 정복 전쟁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스스로를 정결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마치 이전에 교회가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십자군을 몰고 가서 한 민족을 힘과 능력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정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이스라엘 속 아간과 같이 그 안에 죄악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에게서부터 정복의 소명을 거두실 것입니다. 더러운 얼룩을 먹물로 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죄를 품고 있게 될 때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려 길에 내버려진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물리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소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물리치며 스스로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